신과 나눈 이야기 1권. 당신은 내가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과 미국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불의, 브라질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지진에 대해 유감스럽게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의 세계에는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너를 반영하는 것. 너 자신의 위대한 변형으로서 너를 재표출해주는 일을 하라. 유감스럽게 느끼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심판하지도 비난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도 어떤 식으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을 명심하라. 너희가 비난하는 것이 언제고 너희를 비난할 것이며 너희가 심판하는 것이 언제고 너희를 심판하리란 것을. 차라리 너의 가장 고귀한 자신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는 것들을 바꾸려 노력하거나 그런 것들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라. 그러면서 살아가며 겪는 모든 것을 축복하라. 그 모든 것이 다 신의 창조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창조이기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제가 좀 따라잡게 해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신의 세계에는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없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맞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당신의 세계에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어디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죠? 당신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너희의 상상 속에. 하지만 옳다 그르다 하라 하지 마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 제게 가르쳐준 사람들은 그 모든 규칙을 당신 곧 신이 설정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가르친 사람들이 틀렸다. 나는 한 번도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걸 설정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받은 최고의 선물, 즉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 결과를 체험해 볼 기회와 너희가 참된 자신의 모습과 닮은 꼴에 비추어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기회와 또 자신의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더욱더 고귀한 자신을 만들어줄 공간이란 선물을 빼앗는 것이 되리라.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르다는 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희 자신을 금하는 것이다. 너희를 금하는 건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며 자신을 제한하는 건 참된 자신이라는 실체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실체를 창조하고 체험할 기회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상에는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너희가 내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지옥으로 보내리라고 주장한다. 무슨 그런 자유의지가 있단 말인가? 이런 주장은 우리 사이의 진짜 관계가 아닐 뿐 아니라 신을 조롱하는 짓이기도 하다. 자, 이제 우리는 제가 논의하고 싶었던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군요. 천국과 지옥을 둘러싼 그 모든 논란의 영역으로요. 지금 제가 여기서 주워들은 것들로 보면 지옥 같은 건 없군요. 지옥은 있다.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옥을 체험하는 건 아니다. 지옥이 뭐죠? 지옥은 너희의 선택과 결정과 창조들이 일으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를 부정하는 모든 생각, 자신과 나의 관계를 부정하는 모든 생각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옥은 잘못된 사고로 너희가 겪는 고통이다. 그러나 잘못된 사고란 용어조차도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 지옥은 기쁨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음이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는 있으되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못난 존재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며 너희 영혼에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없다. 하지만 너희가 상상하는 그런 곳, 불길 속에서 영원히 불타거나 고통스러운 상태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그런 곳으로서의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체 내가 그런 것에 무슨 의미를 둘 수 있단 말인가? 설사 내가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지극히 신답지 못한 생각을 품고 있다 해도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의 실패에 대해 안갚음하거나 벌하려 들겠는가? 너희를 처치하는 것쯤이야 나로서는 손쉬운 일이 아니겠느냐? 내 어떤 부분이 복수심에 불타서 굳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종류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에 너희가 영원히 처하길 원하겠는가? 만일 너희가 정의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답한다면 천국에서 나와 가까이 지낼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정의라는 목적은 간단하게 달성되지 않겠는가? 끝없는 고통의 형벌도 필요하다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두려움에 근거한 신학들 속에서 쌓아 올린 식의 죽음 뒤에 체험 같은 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극히 불행하고 불완전하며 전체보다 지극히 모자라고 시내에 더없이 큰 기쁨과는 한참 거리가 먼 영혼의 체험이란 건 존재하니 너희 영혼에게는 이것이 바로 지옥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그곳으로 보내지도 않으며 이런 체험이 너희를 찾아가게 만들지도 않는다. 그런 체험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너희 자신을 자신에 대한 가장 고귀한 생각에서 떼어낼 때마다 또 아무리 떼어낸다 해도 그런 체험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너희가 자신을 부정할 때마다, 너희가 참된 자신을 거부할 때마다 너희는 그런 체험을 창조한다. 그러나 이런 체험조차도 결코 영원하지는 않다. 너희가 영원히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건 내 의도가 아니기에 사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너희가 자신을 부정해야 할 뿐 아니라 나 역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중 어느 한쪽이 너희에 관한 진실을 간직하는 한 궁극에 가서는 그 진실이 이길 것이다. 그런데 지옥이 없다면 그건 제가 응보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무슨 행동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지옥이 없다면 그건 제가 응보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대로 하고 무슨 행동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진정으로 옳은 것이 되고 옳은 것을 하고 옳은 것을 가지려 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이 두려움인가? 너는 착해지려면 굳이 협박을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착하다는 게 무엇이냐? 누가 그것에 관해 최종 결정권을 갖는가? 지침들을 정하는 건 누구이며 규칙들을 만드는 건 누구인가? 내가 말하노니 바로 내가 너 자신의 규칙을 제정하고 바로 내가 그 지침들을 설정한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해왔고 지금 얼마나 잘해나가는지 판단하는 사람도 너다. 왜냐하면 너야말로 자신이 참으로 누구이고 무엇인지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지를 판단해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야말로 자신이 얼마나 잘해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너희 외에 어느 누구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신이 왜 어떻게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고 나쁘다고 규정하겠는가? 만일 너희가 완벽하길 바라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길 바랐더라면 나는 너희를 너희의 고향인 절대 완벽 상태에 그대로 남겨뒀을 것이다. 이 과정의 전체의 핵심은 너희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요. 참된 자신으로서 그리고 너희가 참으로 되고자 하는 바대로 너희 자신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선택권까지 갖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나 스스로 너희 앞에 놓아준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너희를 벌주어야 하는가? 너희가 두 번째 것을 선택하길 원치 않는다면 왜 나는 첫 번째가 아닌 것을 창조했는가? 이것이 너희가 비난하는 신의 역할을 내게 배당하기에 앞서 너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다. 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그렇다이다. 너희는 응보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 귀결을 깨닫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리라. 귀결이란 결과다. 당연한 결말이다. 이것들은 응보나 징벌과는 전혀 다르다. 결말은 그저 단순히 결말일 뿐이다. 결말은 자연법칙의 자연스러운 적용의 결과다. 결말은 이미 일어난 것의 귀결로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모든 물질적 삶은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일단 너희가 이 법칙들을 기억해내고 적용하기만 하면 너희는 물질 수준에서 삶을 지배하게 된다. 너희에게 징벌처럼 비치는 것, 혹은 너희가 악이나 불운이라 부르는 것들은 스스로를 주장하는 자연법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이 법칙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따른다면 앞으로 단 한순간도 근심거리를 갖지 않게 되는 겁니까? 당신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건가요? 너희는 소위 근심거리 속에 놓인 자신을 체험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너희는 삶의 어떤 상황이 문제거리가 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공포스러운 어떤 상황도 맞닥뜨리지 않을 것이며 모든 근심과 의심과 두려움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너희는 육체에서 벗어난 절대계의 영혼들로서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상대계의 영혼들로서 아담과 이브가 살았다고 너희가 상상하는 식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는 온갖 자유와 온갖 기쁨과 온갖 평온과 너희 영혼의 온갖 지혜와 오성과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너희는 완전히 실현된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 영혼의 목표다. 육체 속에 머무는 동안 자신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 참된 모든 것의 화신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너희 영혼의 목적이다. 또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계획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실현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개념을 체험으로 바꾸고 나 자신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내 이상이다. 우주의 법칙들은 내가 설정한 법칙들이다. 그것들은 물질 세계를 완벽하게 작용하게 하는 완벽한 법칙들이다. 너희는 눈송이보다 더 완벽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 복잡함, 그 문양, 그 대칭성, 그것의 자기 동일성, 그리고 다른 모든 눈송이에 대한 독창성, 이 모든 게 하나의 신비다. 너희는 자연이 펼치는 이 외경스러운 기적에 감탄한다. 그런데 내가 겨우 눈송이 하나로도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 때 내가 이 우주를 가지고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해왔다고 생각하는가? 너희가 가장 큰 물체에서 가장 작은 입자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대칭성, 그 도안의 완벽함을 알게 된다면 너희의 현실로는 우주의 진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그 진리에 흘낏 눈길을 주는 지금도 너희는 아직 그것이 뜻하는 바를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뜻하는 바가 있다는 것, 너희의 현재 이해 능력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놀라운 뜻들이 들어있다는 건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세익스피어는 이것을 멋지게 표현했다. 호레이쇼, 이 천지간에는 자네의 지혜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가 이런 법칙들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배울 수 있죠? 그건 배움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다.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나요?
고요히 있는 것에서 시작하라. 외부 세계를 가라앉혀라. 그러면 내면 세계가 내게 시야를 줄 것이다. 너희가 찾아야 하는 게 이 통찰력이다. 하지만 너희가 외부 현실에 지나치게 깊숙이 빠져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 가능하면 자주 내면으로 들어가려고 애써라. 그리고 너희가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는 바깥 세계를 다룰 때처럼 내면에서 나오게 된다. 다음 공리를 명심하라. 너희가 내면으로 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깥으로 가게 되리라. 이 공리를 외울 때는 좀 더 실감나도록 주어를 1인칭으로 바꾸어라. 내가 내면으로 가지 않는다면 나는 바깥으로 가게 되리라. 너희는 평생 동안 바깥으로만 갔다. 하지만 너희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봤자 뭔가 이루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가 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가질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은 그림의 떡을 약속하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너는 신이 어떤 다른 약속을 하도록 만들고 싶은가? 이보다 못한 것을 약속한다면 너희는 내 말을 믿을 것인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참으로 괴이한 이유로 그 약속들이 너무나 근사해서 진짜일 리 없다는 이유로 신의 약속들을 믿지 않았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보다 못한 약속, 즉 이보다 못한 사랑을 선택해왔다. 신의 가장 고귀한 약속은 가장 고귀한 사랑에서 나오는 법이기에 그러나 너희는 완벽한 사랑을 상상하지 못하며 따라서 완벽한 약속 역시 상상하지 못한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 또한 상상하지 못하기에 너희는 자신조차 믿지 못한다. 이 모든 수단을 믿지 않는 건 신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을 믿으면 신의 가장 큰 선물인 조건 없는 사랑과 신의 가장 큰 약속인 무한한 잠재력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말을 끊어도 될까요? 신이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가로채기는 싫지만 하지만 전에도 무한한 잠재력에 관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인간의 체험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부딪히는 온갖 어려움들은 둘째치고라도 정신이나 육체에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이 겪는 고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잠재 능력도 무한합니까? 너희는 너희 경전에 그렇다고 적어놓았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군데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십시오. 너희는 성서 창세기 11장 6절에 너희가 써놓은 것을 찾아보라. 이렇게 나와 있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그렇다. 이제 너는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은 정신박약자와 허약자, 신체 장애자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한 제 질문에 대답하는 게 아닌데요. 너는 그 사람들이 너의 말처럼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는 한 인간의 영혼이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우연히 삶의 도전들과 마주친다고 상상하느냐? 이게 네가 상상하는 것이냐? 그럼 한 영혼이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삶을 체험할지 미리 선택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렇게 한다면 마주침의 목적이 무산될 것이다. 마주침의 목적은 지금이라는 거룩한 순간에 너희 체험을 창조하는 것이며 따라서 너희 자신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이 체험할 삶을 미리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자신의 체험을 창조하는 데 함께할 사람과 장소와 사건들, 즉 조건과 상황들과 도전과 장애들, 그리고 기회와 선택사항들을 선택할 수는 있다. 너희는 자신의 팔레트에 짜놓은 색깔들,
자신의 괴짝을 짜는데 필요한 연장들, 자신의 작업장에 필요한 기계들을 선택할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을 써서 뭔가를 창조하는 것이 너희의 일거리다. 그것이 인생의 일거리다. 너희가 하기로 선택한 그 모든 일에서 너희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소위 장애 있는 신체를 지닌 한 영혼은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한 것이 아니라고 억측하지 마라. 너희는 그 영혼이 무엇을 하려는지 모른다. 너희는 그것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모든 조건을 축복하고 그것들에 감사하라. 신이 창조한 것들의 완벽성을 인정하고 그 창조물들의 믿음을 보여라. 신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우연의 일치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마구잡이식 선택이나 너희가 운명이라 부르는 것들 역시 그 세계를 희롱할 수도 없다. 눈 한 송이가 더없이 완벽한 구조를 가졌다면 너희의 삶만큼 장대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지만 예수조차도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만일 그들의 상태가 그토록 완벽했다면 예수는 그들의 상태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치료한 게 아니었다. 그는 그 영혼들이 자기 과정의 일부로서 치료를 요청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는 그 과정의 완벽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영혼이 뜻하는 바를 인정하고 이해했다. 만일 예수가 정신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모든 질병이 불완전을 나타낸다고 느꼈다면 그는 지구상의 모든 일을 그냥 한꺼번에 치료하지 않았을까? 너는 예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의심하느냐? 아니요. 예수는 능히 그럴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좋다. 그런데 너의 정신은 여전히 왜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그는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고통받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치료해 주었을까? 몹시 알고 싶어 하는군. 그렇다면 왜 신은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 항상 고통을 부인하는가? 과거에도 줄곧 제기되어 온 이 질문의 대답은 항상 똑같다. 그 과정 속에 완벽함이 존재한다는 것, 게다가 무릇 삶이란 선택에서 비롯된다. 선택에 간섭하거나 선택을 문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 선택을 비난하는 건 특히나 더 적절하지 못하다. 그 선택을 관찰하고 그런 다음 그 영혼이 좀 더 고상한 선택을 추구하고 더 고상한 선택을 내리고자 할 때 그것을 도와줄 뭔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남들의 선택을 주의 깊게 지켜보되 판단하지는 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완벽하다는 걸 그들이 깨닫게 해주라. 그러나 그들이 더 새로운 선택, 또 다른 선택, 즉 더 고상한 선택을 하려는 때가 오면 기꺼이 그들을 도울 수 있게 옆에 서 있어라. 타인들의 영혼과 깊이 교감하라. 그러면 너는 그 영혼들의 목적, 그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수가 자신이 치료해 준 사람들과 자신이 그 삶에 접촉한 모든 이와 함께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 예수는 자기에게 온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내 치료해달라고 간청한 사람들을 모두 치료했다. 그는 닥치는 대로 마구 치료한 게 아니었다. 그렇게 했다면 그건 우주의 성스러운 법칙을 모독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즉 모든 영혼이 제 갈 길을 가게 하라는 법칙을.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돕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분명히 그건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인도에 굶주리는 아이들이나 아프리카에 고통당하는 민중들 혹은 그 외에 다른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인도적인 노력은 없어질 테고 모든 자선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명백히 옳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개인이 절망에 빠져 우리에게 절규하거나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 도움을 간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보다시피 그 질문에는 스스로 답하고 있다. 만일 어떤 일이 명백히 옳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너희가 옳다와 그르다에서 극단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라. 모든 건 오로지 너희가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옳거나 그를 뿐이다. 어떤 것이 그 본질에서부터 옳거나 그른 것은 아니다. 아니라고요. 옳음이나 그름은 본래의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가치 체계 속에만 있는 주관적인 판단이다. 너희의 주관적인 판단들로 너희는 자신의 자아를 창조한다. 너희는 너희 개인의 가치들로 자신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증명한다. 세계는 너희가 이런 주관적인 판단들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 만일 세계가 완벽한 상태로 존재한다면 자기 창조라는 너희 삶의 과정은 종말을 고할 것이다. 그것은 끝날 것이다. 더 이상 소송이 없다면 변호사가 할 일은 내일이면 끝날 것이다. 더 이상 병이 없다면 의사가 할 일도 내일이면 끝날 것이다. 더 이상 의문이 없다면 철학자가 할 일도 내일이면 끝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문제거리가 없다면 신의 할 일도 내일이면 끝나고요. 맞다. 내가 아주 완벽하게 표현했다. 더 이상 창조할 게 없다면 우리, 즉 우리 모두는 창조하기를 끝낼 것이다. 우리, 즉 우리 모두가 그 게임을 지속시키는 것에 기득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만큼이나 우리는 감히 그 문제들을 몽땅 해결하려고 나서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기에 너희의 군산 복합체는 이 점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 세계 도처에서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 정부를 세우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하게 막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너희의 의료기관들 역시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런 기관들이 기적의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모든 기적의 약이나 치료법에 완강히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희의 종교 단체들 역시 이 점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런 단체들이 한결같이 두려움과 심판과 응보가 들어있지 않은 신에 대한 모든 정의와 신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과 관련하여 자기네 이념들이 들어있지 않은 모든 자아 규정을 공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일 내가 너희는 신이라고 말한다면 종교가 설 땅이 어디겠는가? 만일 내가 너희의 병이 나으리라고 말한다면 과학과 의학이 설 땅이 어디겠는가? 만일 내가 너희는 평화롭게 살리라고 말한다면 중재인들이 설 땅이 어디겠는가? 만일 내가 세상이 고쳐지리라고 말한다면 세상이 설 곳이 어디겠는가? 그럼 배관공들은 어찌 될까? 본질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채우고 있다.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에게 주는 사람들과 사태를 고정시키는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육점 주인과 빵집 주인, 촛대 제조공들처럼 단순히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사람들 역시 고정시키는 사람들이다. 어떤 것에 욕구를 갖는다는 건 흔히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마약 중독자들에게 필요한 마약 주사를 픽스라고 말하는 건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욕구가 중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세상에는 항상 문제거리가 존재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상이 그런 식인 걸 당신이 참으로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나는 눈송이가 지금 존재하는 방식 꼭 그대로 존재하듯이 세상도 지금 존재하는 방식대로 존재할 거라고 말하는 중이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창조한 건 너희다. 너희가 지금 있는 꼭 그대로의 너희 삶을 창조했듯이 나는 너희가 원하는 걸 원한다. 너희가 진실로 굶주림의 종식을 원하는 바로 그날 더 이상 굶주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주었다. 너희는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갖고 있다. 너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너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인류는 내일이면 이 세상의 굶주림을 끝장낼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날마다 4만 명이 굶어 죽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충분한 이유란 건 없다. 그럼에도 너희가 날마다 4만 명씩이 굶어 죽어가는 걸 막을 아무 방도도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너희는 날마다 5만 명씩을 세상에 데려와 새 삶을 시작하게 한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사랑이라 부른다. 너희는 이것을 신의 계획이라 부른다. 따뜻한 연민은 말할 것도 없고 논리나 이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계획을 나는 너희가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식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한 용어들로 설명하는 중이다. 너희는 너희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이른바 자연재해들을 신의 잔혹한 장난이나 자연의 냉혹한 법칙을 보여주는 증거로 들이대고 있다. 장난을 쳐온 쪽은 너희이고 잔혹한 쪽은 바로 너희의 법칙이다.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도 자연보다 더 온화하지는 않다. 그리고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도 인간보다 더 자연에 잔혹하게 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기에 절대 말려들지 않으려고 옆으로 비켜선다. 모든 책임을 부정한다. 너희는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 점에서는 너희가 옳다. 그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너희는 내일이라도 열대우림의 파괴를 끝내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 행성 위를 떠도는 오존층의 고갈을 그만두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 지구의 정교한 생태계에 대한 쉼없는 공격을 멈추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너희는 눈송이를 다시 엉기게 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것이 가치없이 녹는 걸 중단시키려고 애쓸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너희가 그렇게 할까?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일 당장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쉽고도 간단하게. 필요한 것, 지금까지 항상 필요했던 것은 너희 모두가 동의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죽이는 짓을 끝내는 것처럼 극히 간단한 일에도 함께 합의를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늘에다 대고 종주먹을 치면서 너희의 삶을 질서 잡히게 해달라고 외쳐댈 수 있단 말인가? 너희 스스로 하지 않는 어떤 것도 내가 너희를 위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법칙이고 예언이다. 세상이 지금 상태대로 존재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고 너희가 내린 선택들 때문이다. 혹은 너희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하는 것이다. 지구가 지금 모습대로 존재하는 것도 너희 때문이고 너희가 내린 선택들 때문이다. 혹은 너희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삶이 지금 방식대로인 것도 너희 때문이고 너희가 내린 선택들 때문이다. 혹은 너희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그 따위 트럭에 치이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강도에게 습격당하거나 그런 미치광이에게 강간당하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너희 모두가 도둑의 마음속에 훔치려는 욕구, 즉 감지된 필요를 만들어낸 상황의 원인 제공자들이다. 너희 모두가 강간을 가능케 하는 의식을 창조했다. 너희가 자신에게서 범죄를 일으킨 이런 면을 볼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을 치유할 수 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라. 운 나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사소한 약속으로 대중을 움츠러들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편견을 끝장내라. 성 에너지에 대한 무의미한 금기와 억압들을 치워버려라. 그보다는 성 에너지의 경의를 진실로 이해할 수 있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강도와 강간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사회로 나아가는 긴 여정에 들어설 것이다. 모퉁이에서 느닷없이 트럭이 튀어나오고 하늘에서 벽돌이 떨어지는 이른바 사고란 것에 대해서는 그런 개개 사건을 더 큰 모자이크의 작은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너희는 자신을 구원하려는 각자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이곳에 왔다. 그러나 구원이란 게 악마의 함정에서 벗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악마 같은 건 결코 없으며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는 실현되지 않음이라는 망각의 늪에서 자신을 구해내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 싸움에서 패배할 수 없다. 너희는 실패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싸움이 아니다.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러나 이 점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그것을 끊임없이 투쟁으로 볼 것이다. 너희는 그 투쟁을 둘러싸고 웬만한 종교 하나를 창조해내기에 족할 만큼 오래도록 그 투쟁을 신봉할 수도 있다. 이런 종교는 투쟁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 가르칠 것이다. 그 가르침은 틀렸다. 너희는 그 투쟁을 둘러싸고 웬만한 종교 하나를 창조해내기에 족할 만큼 오래도록 그 투쟁을 신봉할 수도 있다. 이런 종교는 투쟁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 가르칠 것이다. 그 가르침은 틀렸다. 그 과정을 진행시키는 것은 투쟁이 아니다. 오히려 승리는 지는 데서 얻어진다. 사고는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난다. 사고란 삶의 특정 요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결과들을 너희가 나름의 이유로 불운이라 부르기로 선택한 결과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든 것이다. 그러나 사고는 전혀 불운이 아닐 수도 있다. 너희 영혼이 나아갈 일정이란 면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연의 일치란 없으며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는다. 각각의 사건이나 모험은 참된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 모든 참된 선각자는 이것을 알고 있다. 신비주의 선각자들이 최악의 체험들에 직면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기독교의 위대한 선각자들은 이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원했다는 걸 알고 있다. 예수는 달아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시점에서 그 과정을 중단시킬 수도 있었다. 그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인간의 영원한 구원의 상징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허용했다. 그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라. 무엇이 진실인지 잘 보라. 그리고 너희 역시 이런 일들, 아니 이보다 더한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라. 그러기에 내가 너희가 바로 신이라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정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믿으라고 말했다. 예수의 연민은 그토록 커서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게끔 세상에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청했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면 자기를 써서 그렇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는 불행과 죽음을 굴복시켰기에 드디어 그 방법을 창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너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너희가 앞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리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며 너희가 앞으로 신과 형제가 되리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었고
앞으로 너희가 구하는 건 뭐든지 갖게 되리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아는 게 너희에게 필요한 전부다. 왜냐하면 너희 현실의 창조자는 너희이며 삶은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꼭 그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이것이 창조의 첫 단계다. 성부는 생각이다. 너희의 생각은 모든 것을 낳아주는 부모다. 그건 우리가 명심해야 할 법칙의 하나군요. 그렇다. 다른 것들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다른 것들도 말해줬다.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줄곧 그것들 전부를 너희에게 얘기해왔다. 나는 수도 없이 되풀이했으며 수많은 선각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주었다. 너희는 내가 보낸 선각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너희는 그들을 죽인다. 하지만 왜죠? 왜 우리는 우리 중 가장 거룩한 이들을 죽일까요? 우리는 그들을 죽이거나 욕되게 합니다. 그건 같은 행동이겠죠. 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부정하고자 하는 너희의 모든 생각에 그들이 맞서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부정하자면 너희는 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어째서 저희는 당신이나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싶어 할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약속들이 너무나 훌륭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사랑과 권능과 수용보다는 두려움과 의존과 편협함을 가르치는 영성으로 자신을 축소해야 한다. 너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너희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내 가장 큰 약속이 인생의 가장 큰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환상을 창조해낸다. 즉 너희는 너희에게 권능을 부여해주고 사랑을 보장해주는 신의 모든 약속은 악마의 거짓된 약속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너희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신은 결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을 거라고. 두렵고 심판하고 질투하고 복수하고 벌주는 실체 중에 실체로서의 신의 참 면모를 부정하게끔 너희를 유혹하려는 건 오직 악마뿐이라고. 이런 식의 묘사가 악마에 대한 규정으로 더 잘 들어맞긴 하지만 너희는 너희 창조주의 신다운 약속들 혹은 너희 자신의 신다운 속성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을 자신에게 납득시키고자 악마의 속성들을 신에게 덮어 씌워왔다. 바로 이런 것이 두려움의 힘이다. 저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더 많은 법칙들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자신이 상상하는 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법칙이다. 두 번째 법칙은 너희는 두려워하는 걸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요? 감정은 끌어당기는 힘이다. 너희는 크게 두려워하는 걸 체험할 것이다. 너희가 열등한 생명체로 간주하는 동물들도 너희가 자기들을 두려워하면 당장 그것을 안다. 너희가 더 한층 열등한 생명체로 간주되는 식물들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 자기네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 반응한다. 이 중 어떤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우주에는 어떤 우연의 일치도 없다. 단 하나의 위대한 설계, 경이로운 눈송이만 존재할 뿐이다.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다. 너희가 에너지를 움직이면 결과가 창조된다. 만일 너희가 그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움직이면 너희는 물질을 창조한다. 물질은 응축된 에너지다. 둥글게 모아졌다가 함께 떠밀린 에너지. 만일 특정한 방식으로 충분히 오랫동안 에너지를 조작한다면 너희는 물질을 얻을 수 있다. 선각자들은 모두 이 법칙을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 우주의 연금술이다. 그것이 모든 생명의 비밀이다. 생각은 순수 에너지다. 너희가 갖고 있고 일찍이 가졌으며
앞으로 가질 모든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너희의 생각 에너지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그것은 너희라는 존재와 머리를 벗어나 우주 속으로 영원히 퍼져나간다. 생각은 영원하다. 모든 생각은 모여든다. 즉 모든 생각은 엄청나게 복잡한 에너지의 미로 속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늬를 이루면서 다른 생각들과 만난다. 비슷한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그렇게 해서 비슷한 종류의 에너지 덩어리들을 이룬다. 충분히 비슷한 덩어리들이 교차하여 서로 부딪힐 때 그들은 서로 달라붙는다. 그러므로 물질을 형성하려면 서로 달라붙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양의 비슷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질은 이런 순수 에너지에서 형성된다. 사실 물질이 형성될 수 있는 건 이 길뿐이다. 일단 에너지가 물질이 되면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물질로 남아있는다. 대립하는, 즉 닮지 않은 에너지가 형성되어 그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동안은 물질에 작용하는 이 닮지 않은 에너지는 물질을 이루고 있던 원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사실상 그 물질을 해체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원자폭탄 뒤에 있는 기초 이론이다. 아인슈타인은 그 전에 또 그 후에 어떤 사람보다도 우주의 창조 비밀에 가깝게 접근하여 그것을 발견하고 설명하고 적용한 사람이다. 이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어떻게 마음에 드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이란 구절도 훨씬 더 의미심장해졌을 테고 전체 사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때 놀라운 일들이 그토록 자주 벌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예컨대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회는 실제로 또 불가피하게 그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형식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무척 자주 있다. 비슷하게 대규모 공동체들이나 집단들은 종종 결합된 생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찾아낸다. 그래서 개인의 생각, 기도, 소망, 바람, 꿈, 두려움이 놀랄 만큼 강하다면 개인들 역시 당연히 그런 결과들을 빚어낼 수 있다. 예수는 일상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그는 에너지와 물질을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재배열하고 어떻게 재분배하며 어떻게 하면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대다수 선각자들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 너 역시 이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함께 나눈 선악에 관한 지식이다.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아는 바대로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다. 너희가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를 나타내기 위해 붙인 가공의 이름들인 아담과 이브는 인간 체험의 아버지, 어머니였다. 아담의 타락으로 표현되어 온 것은 사실은 아담의 상승이었다. 이것은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단일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상대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의 행동은 원죄가 아니라 사실은 최초의 축복이었다. 너희는 아담과 이브가 인류 최초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 자체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너희 신화는 여기서 이브를 나쁜 사람, 즉 선악의 지식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아담을 몰래 꿰어내 함께 그 짓을 하게 만든 욥으로 설정했다. 신화의 이런 상황 설정에 힘입어 그때 이후로 계속 너희는 남성이 타락한 것이 여성이라는 설정을 해왔다. 그로 인해 성에 대한 왜곡된 관점과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종류의 삐뚤어진 현실이 생겨났다.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를 가장 크게 괴롭힐 것이다. 두려움은 자석처럼
그것을 너희에게 끌어다 줄 것이다. 너희가 창조해낸 모든 종교 교리와 전통에서 나온 너희의 성스러운 경전들에는 하나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누구에게나 명백한 충고가 담겨 있다. 너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법칙들은 지극히 간단하다. 1.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2. 두려움은 에너지처럼 끌어당긴다. 3. 존재하는 건 오직 사랑뿐이다. 아니, 그 세 번째 법칙은 좀 이상하군요. 두려움이 에너지처럼 끌어당기는 판에 어떻게 사랑만이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은 궁극의 실체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그것만이 전부다. 사랑의 감정은 너희가 신을 체험하는 것이다. 지고한 진리 중에 지금 존재하고 일찍이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은 사랑뿐이다. 너희가 절대계로 들어갈 때 너희는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상대계를 창조한 것은 나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너에게 설명했다. 그렇다고 이것이 상대계를 진짜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상대계는 너희와 내가 우리 자신을 체험으로 알기 위해서 지어냈고 지금도 지어내고 있는 창조된 현실이다. 그럼에도 그 창조물은 흡사 진짜처럼 보인다. 그것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정말 진짜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신은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창조해왔다. 다른 어떤 것, 즉 상대계를 창조하면서 나는 단순히 너희가 신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신이 되는 쪽을 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 속에서만 너희는 신성을 그냥 개념이 아닌 창조 행동으로서 체험할 수 있으며 이 속에서만 햇빛 속의 작은 촛불, 그 가장 작은 영혼 역시 자신을 빛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 이 속에서만 햇빛 속의 작은 촛불, 그 가장 작은 영혼 역시 자신을 빛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 두려움은 사랑의 다른 한 끝이다. 그것은 가장 기본되는 극이다. 상대계를 창조하면서 나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의 대립물을 창조했다. 지금 너희가 사는 물질 차원의 그 영역에서 존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장소는 오직 두 곳뿐이다. 즉 상대계를 창조하면서 나는 두려움과 사랑, 두려움에 뿌리 박은 생각들은 현실에서 한 종류의 드러냄을 만들어내고 사랑에 뿌리 박은 생각들은 또 다른 종류의 드러냄을 만들어낸다. 이 행성 위를 걸었던 선각자들은 상대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어서 그것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요컨대 선각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사랑만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죽임을 당할 때조차도 그들은 그 살인자들을 사랑했다. 박해를 받을 때조차 그들은 그 압제자들을 사랑했다. 너는 이것을 흉내내는 건 고사하고 이해하기조차 대단히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껏 모든 선각자들이 해온 일이다. 그들의 철학이 무엇이며 그들의 전통이 어떤 것이고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선각자가 지금껏 해온 일이 이것이라는 데 있다. 나는 이런 예와 교훈들을 너희에게 아주 선명하게 펼쳐 보여주었다. 제3, 제4 되풀이에서 보여주었다.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곳에서 너희의 전 생애에 걸쳐 모든 순간에 우주는 온갖 장치를 다 써서 너희 앞에 이 진리를 펼쳐놓았다. 노래와 이야기에서, 시와 춤에서, 말과 동작에서, 너희가 활동사진이라 부르는 움직이는 영상에서, 그리고 너희가 책이라 부르는 말의 모음집에서 그 진리는 가장 높은 산정에서 터져나왔고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도 그 진리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이 진리는 인간 체험의 모든 회랑을 지나 길게 길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제 너는 이 책으로 다가와 신이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너에게 말해준 것을 또다시 묻고 있다. 그래도 나는 여기 이 책의 문맥 속에서 다시 한번 말해주겠노라. 이제는 귀담아 듣겠는가? 진실로 듣겠는가? 너는 무엇이 너를 이 자료로 데려왔다고 생각하는가?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자료를 지니게 되었는가? 너는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모르리라 생각하는가? 우주에는 어떤 우연의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마음이 울부짖는 걸 들어왔다. 나는 너의 영혼이 찾아 헤매는 걸 봐왔다. 나는 내가 얼마나 간절히 진리를 바랐는지 안다. 너는 고통 속에서 그것을 달라고 소리쳤으며 기쁨 중에도 소리쳤다. 너는 끝없이 나에게 간청해왔다. 나를 보여주고 나를 설명해주고 나를 드러내달라고. 지금 여기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결코 오해할 수 없는 지극히 평이한 용어들로, 내가 결코 혼동할 수 없는 지극히 단순한 언어로, 내가 결코 장황함 속에서 헤맬 리 없는 지극히 평범한 어휘들로.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나에게 뭐든지 다 물어보라. 무엇이든 다. 내 힘껏 대답해 주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 온 우주를 동원할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 책이 내 유일한 도구는 아니다. 네가 어떤 질문을 던지기만 하고 대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눈을 열고 귀를 기울여라. 네가 듣는 노랫말과 네가 읽는 다음번 신문 기사와 네가 보는 다음번 영화의 줄거리와 네가 만나는 다음번 사람의 우연한 중얼거림에 혹은 내 귀를 간지럽히는 다음번 강과 바다와 바람의 속삭임에 이 모든 장치가 다 내 것이다. 이 모든 길이 다 내게로 열려있다. 네가 귀담아 듣는다면 나는 네게 말할 것이며 네가 나를 초대하면 나는 네게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네게 보여주리라. 모든 방법으로.